오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지킬 만한 게 많죠.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또 물질, 돈도 지켜야 되죠. 또 우리 직장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요. 가정도 지켜야 돼요. 우리 인생에 지킬 만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모든 것 중에 근원, 초점은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해보았어요. 도대체 이 마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실까? 여기서부터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보았더니 이렇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은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무엇을 하려고도 안 해요. 마음이 없는 일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지요. 또 마음이 상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마음 상하면 배신도 합니다. 없습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살펴본 데인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또 마음이 어려우면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돼요.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나와요. 사실 마음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무엇을 받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서 우리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더라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마음을 담는 예배, 마음을 담는 헌물, 마음 담는 봉사, 마음을 담는 사랑, 마음을 담는 헌신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려야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마음이 어때요? 마음을 먹으면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기쁘면 어때요? 기뻐요. 뭐든지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마음이 감동이 되면 결단도 하고요. 그리고 열심도 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래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쉽던가요? 이 마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내 힘으로 결단하고 다짐해서 지키던가요? 못 지킵니다. 베드로도요, 마음 먹었습니다. 다 도망가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지키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넘어졌어요. 가룟 유다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이렇게 넘어지는 건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는, 나도 마음 지키고 싶어요. 자물쇠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번호키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에 있어서 마음이 중심이기 중요하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도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이 뭐예요? 우리는 지혜라고 보지만 원문 성경을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을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고 표현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지켜야 돼요. 이거 지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넘어짐을 볼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마음을 지킨 예수님을 보실 거예요. 그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예요.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막 일어섰는데 누가 오고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무리들이 함께 왔어요. 몇백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았을까요? 이 가룟 유다는 왜 배신을 선택했을까요? 그가 경험하지 못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는 3년 동안 많은 경험했어요. 많은 체험이 있어요. 무리를 걸어왔던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했던 예수님, 수많은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던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누었어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가 과거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정말 뭐 다 바치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과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뭐 봉사도 하고 애를 쓰고 뭐 다 해도요,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이니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가룟 유다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12제자와 예수님, 그러니까 13분이 이제 다니시면서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재정을 담당한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꾀에서 자기 것을 취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 전에 그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죠. 그 예수님께 드렸던 그 헌신과 수고도요, 그 헌신과 수고까지도 그는 왜 이거를 팔아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에게 있어서 무슨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냐면 그것을 취하여서 돈깨를 자기가 취하여 도둑질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둬라 하면서 오히려 제자를 꾸짖으세요. 여기에 마음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야, 아니 나 그래도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 많은 앞에서 나를 모욕을 주시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가 그 길로 사단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첫 번째 돈에 대한 욕심, 탐심에 넘어진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대한 실망감, 야단을 맞고 창피함이 걸려서 그 마음에 모욕적인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니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누가였어요? 사단이.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단이 뭐처럼 한다고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돈이면 돈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와요. 우리의 약함이 자존심 혹은 말, 관계, 자녀, 건강, 우리의 약함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장 약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거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돈, 어떤 분들은 건강, 어떤 분들은 뭐 관계,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성공, 나름대로 자기에게 가장 약점, 가장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거를 사단인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와서 그걸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 들어와서 배신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모든 제자들은요 다 가룟 유다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왜 뽑으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뽑았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뭔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뭔가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뭔가 믿음 있어 보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도 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를 요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변화됨이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노력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늘 습관을 따라 기도했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그것이 약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가 그의 인생을 좌우하게 만들어버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변함이 전혀 없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만지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를 회개시키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고 나를 팔 자가 이곳에 있다라고 주님 아시거든요. 그가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는 자리에 그를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벌써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상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행위를 하시든 어떤 감동을 주시든 그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 앞에 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예수 넘겨줄게, 얼마 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고 가서 내가 넘겨줄게, 나 돈이 좀 필요한데 얼마 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돈만 탐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다 탐심인데요, 그런 것들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벌써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녀 혹은 돈, 성공, 건강, 부요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이러다 보면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스스로는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못 지키니까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내가 결단하고 다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저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시험 듭니다. 이건요, 예외 없습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50년, 아니 100년, 1000년에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공회를 찾아 예수님을 팔려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44절 오늘 본문에 그 가룟 유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은 30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군호를 짠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예수라. 그리고 뭐라요? 단단히 끌고 가. 아니 뭐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막 힘이 있고 능력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칼과 몽치를 들고 수백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강도냐?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는 건 너 보지 못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나를 잡으려고 오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입 맞추는 자가 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입 맞추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자나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볼에 입 맞춥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자가 와서 자기가 사제지간, 친구지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입을 맞추면서 그를 파는 거예요. 그때 그 수모는요, 예수님이 당하는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단단히 묶어가 풀려질 수 있으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은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조금 있다가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지만 여러분,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배신을 늘 당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칼 맞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늘 등에 칼 꽂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내 동료가 있을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신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보다는 배신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마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해도 제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저도 교회 부사역자 14년 생활하고 담임 목사로 지금 12년 생활하면서 수없이 봤어요. 보면서 그렇게 선하고 착한 분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왜 이럴까요?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만 이런저런 악한 모습들로 돌변하는데 이건 막을 수가 없대요. 마음이 상하거나 가룟 유다처럼 마음을 벌써 사단에게 빼앗기면요, 답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이건요, 사람의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저 사람 배신, 이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은 뭐 잘 행동 못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까? 사람이 악한 존재라서 언제나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들 칼 하나 차고 계시죠? 누구 하나 걸려봐 내가 야 이러면서 읽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또 배신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마음이 벌써 사단에게 넘어가면요,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떠나가요. 아니 다 모여갖고 기도하라고 하고 함께 모여 있는데 그 혼자 지 혼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그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얘기하고 세족식까지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것까지 해주어도 변함이 없어요. 끝내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끝내는 나가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험 들어서 그래요.
누구를 못 지켰어요? 뭐를 못 지켰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이건요, 가룟 유다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나도 가룟 유다처럼 마음을 지키면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 지키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교회 뭐 장로니 목사니 뭐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마음 못 지키면 시험 들면요, 그 다음엔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한 사람, 베드로. 47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오늘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죄도 없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많이 왔어? 근데 화가 난 거죠. 이 사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으면,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거기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자정하면서 예수님처럼 침착했을 텐데 지금 이게 옛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칼을 빼가지고 그들과 대항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고의 길을 예수님이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말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나아가서 뭐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며 다닐 거예요. 야, 사랑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봐, 내 길을 이렇게 했어. 길을 볼 때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어요. 이 베드로는요, 이 어려운 문제, 코너에 몰리는 상황 속에 이전에 그의 죄악된 옛 습관이 나와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코너에 몰린 상황, 그럴 때 제약된 옛 습관이, 평안할 땐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닥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코너에 몰리면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을 떠나가게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평안할 때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때요? 마음이 상하고 혹은 마음에 시험이 들면 바로 이런 옛 제약된 습관이나 분노하고 화를 내고 용서치 못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54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붙잡혀가고 가야바 법정에 서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제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는 교회 생활을 열심내지 않아요. 있는 둥 맞는 둥,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내지 않아요. 이게 시험 든 모습이죠. 그래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러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이번 주간 제가 상영규 선교사님 필리핀 다녀왔습니다. 상영규 선교사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5일 동안 저와 같이 다니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차도 운전해 주시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마다 자신이 2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눠주셨어요. 저는 이전에도 같이 얼마 전에도 한 주간 지내면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수많은 역경, 그리고 억울한 일 참 많이, 배신 수없이 당해. 내가 정말 믿어서 그 사람을 잘 양육해 세웠는데 배신하고 떠나가고, 정말 돈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 버리고, 뭐 이런 저런 문제들, 억울한 일, 정말 마음 아픈 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한 발을 담그고 한 발은 필리핀에, 한 발은 한국에, 그래서 내가 여차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상영규 선교사님은 아예 필리핀에 올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고 또 기뻐해요. 또 감사해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문제 앞에 있는데 감사하고요,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얼굴이 그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영규 선교사님의 말 한마디에 힌트를 얻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하고 이제 이 선교팀들이 움직이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일정들 가운데 움직여요. 저는 이제 타고 가는 입장이지만 상윤 선교사님은 운전을 해서 몇 시간씩 가고 몇 시간씩 오고, 뭐 거기서 또 통역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이러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연세도 69세인데 얼마나 어려우실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하지만 하루도 기도 안 하면요, 바로 사단이 제 마음에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도록 만들더라고요. 감정에 치우쳐서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부인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베드로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시험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늘 시험이 우리 주변에 와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배신이 안 올 수 없습니다. 늘 배신이 와요. 뭐 예수님 잘못해서 배신 온 게 아닙니다. 늘 우리 주변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이런 배신 저런 배신, 수없는 배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를 쉬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죠. 또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또 한 사람, 재미난 사람이 나와요. 51절 52절이에요. 우리 51,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가예요. 오늘 마가서를 썼던 이 마가가 이 사람이에요. 다른 서에는 이거 없어요. 자기니까 자기를 잘 아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한 청년이, 이게 자기거든요. 벗은 옷에 베옷 이불을 두고, 이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베옷 이불을 두르고 그 사람들은 잠을 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풍습에 이게 잠옷이 이거예요. 이게 인도산 세마포래요. 요걸 가지고 죽으면 세마포를 또 두르지만 잘 때도 이걸 덮고 잔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이 마가의 부모님은요, 부유했어요. 어머니가 부유해가지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도와줘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이 마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죠. 이 만찬을 할 때도 이 마가는 옆에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뭐를 했을까요? 아마 여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만찬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세족식을 할 때 물을 준비해 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뭐 예수님이 떠났을 때도 그 만찬을 치워주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마가는 늘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가의 집에 머무실 때마다 그 옆에서 말씀도 듣고 그의 모습도 같이 나눴던 그런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잠옷 차림인 거죠. 이게 헛이불을 덮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막 가보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데 옆에 있는 무리들이 이 사람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벗어 던지고 이 맨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밤이니까 다행이지. 낮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볼만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도망을 했던 사람. 호기심이 아주 많았고 언제나 멀찍이 털어져서 바라보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하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나요.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힘들다고 돌아와 버렸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마가 못 데려가겠다. 그럼 바나바 데려가자.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싸우죠. 크게 다투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갈라서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여행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바울에게 있어서 큰 동역자라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에요. 이 바울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마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행적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써였고,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베드로는 나중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졌지만 연약한 자였어요. 부족한 자였어요. 하나님께 붙든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1부에 안 오신 걸. 1부 때 되게 멀리 갔어요. 그래갖고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길었어요. 이 부분이 예수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끝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설교하다가 마음을 못 지키고 이런 분들이 어디 계시나. 결론도 못 지켰는데 결론이고 나발이고 간에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계시는지 1부 때는 좀 길었어요. 제가 다 잘랐어요. 앞쪽 다 자르고 지금 이제 딱 알곡만 해서 지금 시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저는 여기를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셨는지. 사실 여러분 제일 마음이 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데 부인할 때 마지막 부인은 욕하고 저주해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죠. 그리고 눈이 마주쳐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내가 3년간 공을 들였어요. 정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11사람은 다 도망가버려요. 그 중에 11사람 중에 한 명은 돌아와서 멀찍이 가이바 법정에서 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보니까 마지막에 저주까지 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배신은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뭐해도 배신은 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늘 배신을 당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혹은 배신의 모습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험이 없게 기도하기보다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은 없지 않아요. 예수님도 시험 계속 받으셨어요. 그러나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맺고 가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안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주석도 썼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인생에 암이 걸리고 나서 마지막 교수님들이 가셔서 마지막 임종하실 때 함께 있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면 내가 병이 들면 안 되지 않냐고. 내가 교수로도 헌신하고 주석도 썼는데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나면요 코너에 몰려서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이 없을 수는 없어요. 늘 우리 주변에 배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줬는데 내가 잘 대해줬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늘 이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어저께 우리 강아지한테 배신당하고 아니 얘를 내가 10년간 키웠는데 아니 나를 오라 그래도 이렇게 쳐다만 보고 먹을 때만 오고 막 배신감, 개한테도 배신감 느끼고 많아요. 배신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럴 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돼. 예수님이 어떻게 지켰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했겠지만 또 하나,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갖고 붙이잖아요. 땅에 떨어진 귀를
털어갖고 뭔 털었어요. 그럼 붙여. 그래갖고 저 같으면 예수님처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야 이쪽 귀도 잘려 짝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너 베드로 잘했어. 내가 저 같았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저는 이게 도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야 베드로 너 이쪽만 자르면 어떻게 짝이 맞아야 되잖아. 이쪽도 잘라. 그러면서 막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평정심을 찾아서 오히려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치고 부인하고 침을 뱉고 저주해도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죠. 왜 이렇게 되었을 수 있을까? 마음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을 따라 늘 기도했어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사람들이 임금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어디로 갔을까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 예수님이라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지만 완전한 인성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갖고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또 눈물도 갖고 있고 슬픔도 갖고 있고 아픔도 갖고 있고 때로는 인성에 대한 모습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다,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다 보내고 어디 갔어요? 기도하러 가셨다. 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얻고 그 마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 마음 상하고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넘어지면 신앙도 믿음도 교회고 뭐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과거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감당해도요, 마음 상하면 시험 들면 마음 지키지 못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 11조가 있어요. 기가 막힌 타임에 이 말씀을 주세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때 이거 해야 되겠다 한 건 아닌데 희한하게 이거를 또 맞춰요. 그래서 내일 7월 한 달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 11조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아멘도 작고 뭐 1부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보시면 요셉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죠? 팔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야곱도 라반 삼촌의 집에서 21년 동안 일을 하고 수고했지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모세도 목숨 걸고 백성들을 지켜냈지만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윗도 시글락성에서 어디 오갈 데 없는 400의 사람들을 군사로 만들고 그들에게 많은 재물과 성공의 은혜를 주었지만 끝내 그 한 번에 잠깐 자기 부녀자, 자기 것을 아말렉에게 이렇게 탈취를 당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다윗이 평정심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죠. 사막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환경을 이겨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부인할 때, 배신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평정심을 가지고 이겨내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모습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요.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뭐를요? 마음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흔들리는 마음 지켜주시고,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지켜주시고, 마음 때문에 힘든 것들 지켜주세요. 어려운 부분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여 한 주간 승리하고 7월 한 달도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